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55장입니다. 15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로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흥하고 부흥했던 시대에 활동했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모든 상황들이 위태롭고 지금 풍전등화 앞에 있었던 그런 시대에 곧 심판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주님이 이제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다가옵니다. 라고 외쳤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의 인생을 또 살펴보면 젊은 시절에는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었고, 노인이 되었을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비통한 시대를 살면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절망적이며 정의와 평화가 죽어버린 것 같은 암흑의 시기에 불의하고 악한 현실을 경고함과 동시에 또 미래에 열릴 새로운 세상,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이야기했던, 또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던 시대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희망과 소망,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경고와 심판과 징벌, 주님의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설교를 듣는 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 축복에 관한 이야기,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들을 때는 참 마음도 편안하고 듣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때 또 참 이 심판과 징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또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잡한 이스라엘 이 상황, 역사, 그 정세, 그것들을 또 잘 알아야 되고, 또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오묘하고도 철저하고도 공의로우시고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이해하려면 쉽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잘 이해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13장 1절은 처음부터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이런 말씀, 즐거운 말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엄한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그것도 13장 전체가 사실은 그런 말씀이지만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부분을 읽은 건데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두고 받은 말씀이라고 했나요? 1절에 바빌론을 두고 받은 경고의 예언이다라고 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었던 심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읽을 13장의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열강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 잘못했던 나만 막 열심히 혼나고 했는데 이제는 나를 괴롭혔던 힘센 애들도 엄청 혼나는 이야기를 또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여러 나라 중에서도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7절에도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두려움과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을 할 당시만 해도 아직은 바벨론이 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8절에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었던 고대의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바벨론은 또 당시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은 아스루와 더불어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만약에 이스라엘로 비유한다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최강국들, 중국일 수도 있겠고, 일본일 수도 있겠고, 멀지만 미국일 수도 있겠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강국 중에 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매우 강력한 왕국이었고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막대한 부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종교적 중심지로도 유명했는데 그 당시에 점성술과 점술이 또 성행했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했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왕국이기도 했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했고 또 왕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 주님의 날에, 오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 무자비한 날에,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에 그 땅이 황폐해지고 죄인들이 멸절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을 극도로 어떻게 보면 혐오하시고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교만한 범죄자인 바벨론에게 얼마나 맹렬하게 임할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심판의 날은 1차적으로 생각하면 강대국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처럼 교만하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열방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고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경고하는 이사야의 예언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은 역사적으로도 현실이 되었고 지금은 망하고 없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옛날에 강력했던 어마어마했던 나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실현된 것을 지금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땅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의 의미상 빗나간 사람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빗나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곁길로 나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빗나간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날이 오면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온 피조계를 다스리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멈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물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빛이 멈출 것이다. 바벨론이 그동안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빛이 멈춘다. 그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것이다.
모든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게 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 그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어떻게 보면 두렵고 벌벌 떨고, 그제서야 어떻게 보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어떤 전능하신 분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대 세계에서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었던 하늘의 별들과 천체, 또 1월 성신, 이런 것들은 우상이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사람들도 뭐 일식이나 월식이나 고대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별자리들을 보면서 하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날, 주님의 날이 오면 그 모든 것들도 빛을 상실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을 보고 있노라면, 읽고 있노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신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따뜻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바벨론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좀 죄를 좀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좀 이렇게 감싸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랑,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의가 먼저 시돼야 되는, 정말 올바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고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온갖 모든 죄를 또 다 예수님을 통해서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함을 받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참고만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을 그냥 죄가 있는 그 채로 넘어가고 묻어가고 덮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미 교활할 대로 교활해졌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고 하나님이 아닌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며 방탕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온갖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을 찾기도 힘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망해야 했던 것처럼, 정의와 생명, 평화를 존중하는 이들을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불의로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었기에 심판의 날이 이른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과 흥망성쇠는 국가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만방에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나라이고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줄 알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그 악행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으시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제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는 주님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한 자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냐 하고 우리의 투정도, 불평도, 버릇없음도 받아주시니 그게 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대들고 우리 혼자 그냥 잘 이렇게 지금까지 되어온 줄 알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거나 아니면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골라서 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어이구 잘했다, 아이고 그렇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눈 감아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또 죄와 악의 세력이 있다면 그들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날이 오면, 주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히 고개 숙여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위치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한낱 피조물임에 불과한 연약하고 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빗나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올곧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